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20절 보시면 20절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자,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거룩하며.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거룩한 믿음 위에는 기초입니다. 기초. 그 기초 위에 자신을 세우라. 오늘날 우리를 어디에다 세우는가 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 어디 위에 세울 것이냐?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 그 말씀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기초가 참 중요하지요. 일본에 가시면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서 제가 한번 갔습니다만, 임페리얼 호텔은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일본 천황의 중궁의 바로 앞에 정면에 마주 보이는데, 지금은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호텔이 보잘것없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 건물을 뜯지 않습니다. 계속 그대로 보존하고 지금도 그 정신을 기리고 있는데, 그 임페리얼 호텔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미국의 그 건축가입니다. 건축가인데 로이드 라이트시라고 해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시라고 해서, 이분이 그 건축 설계를 받아가지고 설계도 하고 집을 짓는데 4년이 걸렸다는 거죠. 4년이 걸렸는데 기초 넣는데 2년 걸렸대요. 기초 넣는데. 기초 쌓는데 2년 걸리고 집 지어 올리는데 2년 걸리고 4년이 좀 걸렸는데, 그래서 그 건축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뭐 건축에 대해서 아는 분이나 또 다른 주변 인물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다 그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건축해가지고 돈을 언제 벌 거냐 그 말이죠. 그 4년에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회사 경영이 되냐? 경영학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그건 아주 그냥 참 어리석은 일이다. 누가 봐도 이건 안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고 그 당시에 말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하게 이분은 모든 것을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 건물이 진가가 드러났는가 하면, 한번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거의 건물이 다 무너졌습니다. 동경에 있는 지진이 7.5, 8.8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임페리얼 호텔은 유리창 5개 기록이 남아있는 게, 유리창 5장만 깨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욕하고 비난했던 사람이 입이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 이거구나. 이 건축가 로이드 라이트 씨가 굉장히 어떤 신실한 분이고, 멀리 미래를 보고, 정말 그냥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이 경영 철학을 가지고 건축을 했더라고 말이죠. 오늘도 저도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목사가 된 지도 좀 됐고 성경을 연구한 지도 좀 됐습니다만은, 우리 사람에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철학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 목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뚜렷한 그 노선을 확신 있게 붙잡았을 때에 그거를 붙잡고 걸어가면 뭐가 되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근데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맨날 그냥 뭐 벼짱이처럼 노래만 하다 보면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노래하다 보면 세월 다 보내버리고 속의 기준이 무너지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따라가고 또 심지어 옷에 이단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그 말도 맞다 그러고 따라가고 이걸로서는 이 세상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평화할 때는 괜찮지만은 그렇게 대지진이 오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뭐가 오는가? 환란이 오잖아요. 환란이 오면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뭐 어떤 신학이나 이런 기준이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환란이 닥쳤을 때 못 이겨낸다는 거예요.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기초를 어디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맨하탄에는 세계에서 제일 빌딩들이 높은 빌딩이 거기 다 있습니다. 거기 다 있는데 어떻게 빌딩이 높은 빌딩이 여기 다 있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이유냐면 그 섬인데 그 섬 자체가 돌로 되어 있다. 반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리 건물을 높이 올려도 무너질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이 땅의 이 원리나 이치를 봐서도 기초가 튼튼하면 세워 놓으면 안전한 것처럼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뭘 해야 돼요? 영적인 기초를 아주 참 정확하게 세워야 되는데 영적인 기초가 뭐냐? 거룩한 믿음이라는 거지. 거룩한 믿음. 그래서 거룩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 기초를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는 것이 거룩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참 자꾸 세상 따라가고 육신적인 소욕을 따라가고 이생 자랑 따라가고 자기의 명예 따라가고 이 땅에 없어질 것 자꾸 그런 거가 기초 세워놓으면 그거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거룩한 믿음이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칙, 반석 위에 우리 말씀을 세우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그야말로 지진이 와도 집이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산상팔복음의 결론입니다. 5장, 6장, 7장 마태복음 말씀을 쭉 해놔놓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이 반석 위에 이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자들은 그렇게 풍랑이 일고 재난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로 가지고 집을 지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가지고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게 예수님의 최고의 말씀의 핵심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그 5장, 6장, 7장 중에서도 결론이 바로 그거였어요. 말씀이 반석이었어요. 산상팔복음이 얼마나 좋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 쭉 7장까지 읽어보면 거기에 보면 전부 다 이 땅에서 필요한 거, 이 땅에서 이 소망을 가져야 될 게 거의 없어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전부 다 들어보면 뭐에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 그 기초를 두고 세우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신앙을 세워놓으면 남보기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남보기는 우습게 여기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장 강한 자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이 제일 힘 있는 것 같아도 돈 많은 사람보다 더 힘 있는 자가 예수님 모신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최고의 강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 돈 없어도 기죽지 말고 내가 실력 없고 배운 거 없고 내가 가진 거 없어도 여러분 전혀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니까. 아멘. 돈이 할 수 없는 거 그리스도는 하시고 아멘. 세상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 예수님은 이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홍해를 누가 갈라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죠. 아멘. 적어도 우리는 이 정도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지었을 때에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가 거기 이루어지더라. 그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의라는 것이 뭐예요? 이 기초가 바르게 된 사람은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기초가 떨어진 사람은 바르게 살 이유가 없어요. 내 유익만 찾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 기초가 든든하게 말씀에 세운 분들은 절대로 엉터리 짓 하라 그래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그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이 의라는 것이 뭐냐? 바르게 생활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사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을 보고 가서 거짓말하라 못하는 거지. 다른 사람 속이라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의 심정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좀 우리가 조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예사로이 거짓말한다. 그분은 아주 거룩한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이 아니고 땅의 그 육신에 속한 그 기초 위에 지금 집을 짓기 때문에 결국은 그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이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지 않는다. 늘 근심해야 되고 늘 걱정해야 되고 늘 그냥 기분 나빠야 되고 늘 허무해야 되고 괴로워야 된다는 거죠. 간단한 원리죠. 간단한 원리라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고 하면 거룩한 믿음의 반석 위에 자신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픈 것은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아직까지도 이 기초를 세상에 두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교회 속에서 지금도 거기에 지금 기초를 두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설교를 하는데도 기초를 거기다 두고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건 지금 정말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면 거룩한 믿음, 거룩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우리 선조들이 신앙생활 했는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황해도 재령에 동북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정찬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정찬유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뭘 했는 분인가 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분은 뭘 하는 분인가 하면 문방구를 하는 분이에요. 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차려놓고 학생들이 오면서 연필도 하나 사가가고 노트도 사가가고 지우개도 사가가고 이런 거를 소소하게 경영을 하는데 뭐 지금처럼 큰 대형 문방구가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참 조그만한 그런 점포를 운영하는데 그가 이제 그걸 운영하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자기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문방구를 비록 문방구를 하고 있지만은 수입이 별로 없어서 뭘 안 했는가 하면 11조를 안 했다는 거죠. 11조를 안 해가지고 가만히 생각 성령께서 이제 그걸 지적을 하더라는 게 자기 마음속에 체크를 하시길래 그때부터 11조를 했다는 거죠. 11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11조 하고 나서부터 이 문방구가 얼마나 그냥 참 이렇게 손님이 많은지 돈이 조금 모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조금 모여가지고 그때 생각에 내가 맨날 문방구만 하고 살 사람이 아니고 좀 더 큰 일을 해보자 싶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감동 주시기를 건축 자재 상의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감동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분이 문방구를 그냥 매매를 하고 건축 자재 상의를 하는데 건축 자재 상의를 딱 차리고 나니까 그때 건축붐이 일어났다는 거지. 그 재령 땅에 건축붐이 일어나가지고 이 재료를 갖다 놓기가 바쁘게 막 다 팔리는 거죠. 그래, 어떨 때는 뭐 주문을 받아놓고 주문 받은 그 물건이 없어가 못 팔 정도로. 그래, 이분이 막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면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이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부터 내 집을 잘 지어야 되겠다.
전까지는 뭐 그냥 집이랄 것도 없고 그냥 뭐 대충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제대로 집을 지어야 되겠다. 왜? 건축 자재를 만지다 보니까 이 자재, 이런 자재 가지고 우리 집을 지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생각을 하니까 자기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짓는다고 자재를 좋은 거는 자꾸 따로따로 바닥에 따로 쌓아놓은 거지요. 따로 쌓아놨는데 그래서 이제 막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오고 야 이런 자재가 집을 지으면 얼마나 살기 좋겠느냐 그렇게 하고 마음에 막 그냥 참 흥이 돋아 있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노포를 하시더라는 거죠. 뭔 노포를 한다면 너 생각해봐라. 지금 교회는 지금 예배당이 지금 다 찌그러져 가고 비틀거리고 흔들거리고 있는데 너 그거 가지고 너 집을 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윗 같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막 이게 지금 거룩한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이 생각을 그냥 막 집어넣어주니까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맞다. 이 좋은 자재를 그래 내 집을 지면 되겠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준비했던 거 다 그냥 그 자재하고 또 준비했던 헌금하고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건축 헌금으로 다 들여버렸어요. 그때 돈으로 계산하니까 3만 환이라 그래요. 3만 환. 그리고 그 당시에 3만 환인데 3만 환 그러면 뭐 지금 돈으로는 돈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그게 얼마냐면 20억이라는 겁니다. 20억을 그 당시에 20억을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헌금을 했으니까 다른 건 헌금 안 해도 다 되는 거죠. 얼마나 건물을 막 최고의 자재를 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제 다 짓고 나서는 거기 이제 머릿돌에다가 대고 교회 목사님하고 전부 다 장로님들이 당의를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니까 뭐라고 했는가 머릿돌에다 대고 뭐라고 이 교회에 머릿돌을 썼는데 뭐라고 하면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이래서 놨다는 거기다가 이래서 놨는데 써놓는 거는 자유인데 그때부터 이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안 나오시는가 기다려보자. 그 다음 주에도 안 나오고 또 그 다음 주에도 안 나오고 계속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 걱정이 돼가지고 신방을 가셨는데 가보니까 그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동네에 있는 교회에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놀래가지고 아유 목사님 장로님 이 건물을 이렇게 잘 지어놓고 다른 교회 가면 어떡하십니까? 그럼 다른 장로님들하고 다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장로님 하시는 이야기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했을 때에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 했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정찬유 장로가 주인이 되어 있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 예수님 없는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절대로 나는 그 교회 안 갑니다. 나는 예수님이 있는 저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너무 막 놀라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쫓아가가지고 머릿돌에 글자 다시 한 거예요. 그래 우리 글자 다 지었으니까 오십시오. 뭐냐 이게 거룩한 생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거룩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가지고 비틀거리거나 흔들림이 없이 영원한 나라에 가시는 그날까지 정말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려고 계속 기도하는 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 나라가 이 땅 오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미끄럼이 되게 하고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데 내가 지금 한 몸으로 하나님 미랄이 되겠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게 하는 이 기초를 쌓게 하는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는 이미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정말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여줄 수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께서 이끌려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항상 내 앞에 한 발자국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성령님 이리 가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건 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인도와 지시를 따라서 순종하는 차원이지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이미 기도가 아닙니다. 무너진 기도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거룩한 생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과 모든 공파를 능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예수 믿어도 문제가 옵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문제와 그 어려움과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에게 문제를 던져주시느냐. 그리고 그거는 또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어려움이 하나도 어려움 안 당하고 막 진짜 그야말로 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고생도 안 해보고 병도 한 번 감기도 안 해보고 뭐 한 번 굶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뭐가 없어요? 마음의 평강을 100% 누리고 살았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가 문제가 다 생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면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문제를 만났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 섭섭한 생각이 들어요. 나는 예수님 잘 믿었는데 나는 철저하게 주일 지켰는데 나는 11조도 철저하게 했는데 나는 교회에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그런데 문제가 터졌다. 그랬을 때에 그냥 다가오는 우리의 마음에 제일 첫 느낌이 뭐겠어요? 마음이 섭섭한 생각이 들고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정말 그걸 극복한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정말 힘든 거죠.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이 왔다. 그랬을 때는 진짜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 아멘. 그랬을 때에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인드를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정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중앙에다가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었어요. 예를 들어 심었는데 근데 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왜요? 선악과를 심어놓고 좋았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생명나무는 좋은데 이건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근데 그거 해놔놓고 좋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벨도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거 이해되는 분은 하나님하고 친구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 그때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기도해야지. 성경은 성령으로 기도하,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그렇게 뭐 설교하든지 성경을 읽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육신의 생각으로 영의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마치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세계를 우리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여러분 공기가 날아다니는 이게 보입니까?
이거 안 보이는 걸 보려고 힘쓰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내용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선악과도 우리가 이기게 되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더라도 그 문제에게 눌려서 치게 되면 다 빼앗기지만은 그 환란과 모든 풍파를 내가 믿음으로 이기게 되면 그것도 내 영혼의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이기라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문제가 되느냐, 이 땅에 시험거리를 왜 하나님 주시느냐, 이기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험이 없는 신앙은 없어요. 누구든지 시험을 다 당합니다. 그러나 시험에 지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시험을 이기게 되면 그 시험 안 친 사람보다 시험 친 사람은 훨씬 실력이 좋아진다 그 말이죠. 아멘.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누가 성령으로 기도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결론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도 뭐 학생들 힘들다고 시험 안 치고 우리는 자유를 해라. 그 학교 실력 없어요. 그냥 주말고사 치고 월말고사 치고 중간고사 치고 연말고사 치고 그냥 막 계속 시간만 나면 시험 치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잘은 그렇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6학년 때 제가 그 4학년 이후로부터는 1, 2, 3등 가운데 3등 이하로 떨어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왜 그렇게 시력이 좋아하냐, 계속 시험을 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시험지 인쇄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났습니다. 지금도 제가 신문을 이렇게 딱 받으면 읽을 때에 그런 향수가 확 솟아올라요. 그때 맡은 냄새가 막 내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얼마나 그걸 많이 받든지 몸속에 인쇄 냄새가, 잉크 냄새가 몸 배죠. 그래서 무슨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런 공부를 했는데, 중학교 들어간다고 공부를 했지만 했는데, 그때 실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선생님이 딴 데서 와서 교육을 하는데 못 이겼어요. 학생을 못 이긴 거예요. 그럼 문제를 냈는데 못 풀어가지고 막 얼굴이 벌겋게 땀을 집땀 흘리듯이 나가버렸어요. 학생들이 풀어내는 문제를 선생님이 못 푸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실력이 좋았는데, 그게 뭐냐면 계속 막 매일 오후에 밤과 오후에 저녁 10시까지 앉아서 시험 친다. 그 시험지를 공급해주는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돈을 내고 이제 공부하려면 별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그 신청해가지고 계속 시험 치는데,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정말 괴로움이 있고 이럴 때에 그것을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해서 이기시면 영적인 실력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웬간한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벌써 여러분, 정말 중환병이 걸린 분이 감기 걸린 그건 병도 아니잖아요. 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던져주셨는데, 던져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겨라 그 말이죠. 아멘. 이겨라, 지지 말아라. 이겨라. 어떻게? 내가 도와줄게.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면 내가 도와주고 너 마음이 위로주고 힘주고 능력주고 지혜를 줄 테니까 이겨라. 아멘. 그래, 그거 여러분 문제를 던져주셨는데 성령으로 기도하시면 그 문제가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어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 문제를 만났는데 야고보 사도는 뭐예요? 문제를 만날 때에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라. 아멘. 문제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인내를 얻게 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온전하고 온전히 구비하여 우리를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성령을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도 뭐라고 해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시험에 빠질 정도 됐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건져주시기 원한다, 이런 뜻이죠.
내가 시험에 안 빠지려고 하려고 하는, 내가 안 빠지려고 노력한다고 안 빠져지는 게 아니에요. 늪에 들어갔을 때에 한 발자국 건너뛰면 더 깊이 들어가. 그때는 방법 없어요. 누가 바깥에서 줄을 던지든지 뭘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끄집어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바깥에 나올 수 있는데, 자기 힘으로는 아무리 자주 발자국을 떼놓으라도, 떼놓으려면 자주 떼놓을수록 더 깊이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 시험에 빠지지 않게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누가 구해요? 주님이 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기도문이라는 게 내용을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안 빠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야말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시험에 빠질 뻔했잖아요. 언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래요? 할 수만 쓰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거는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시험에 빠질 뻔했어요. 십자가 안 질 뻔했다고 말이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할 때 누가 도왔어요? 성령께서 도와줬어요.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의 기도를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온 기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 시험을 이기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요, 시험을 이기는 종교지 지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시험을 이기는 데서 힘이 나온다는 거죠. 아멘. 시험을 이기는 데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시험을 이기는 가운데에 제가 정결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가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금 20절을 잘 읽어보시고, 이런 말씀은 여러분 암송해 놓으면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연약과 부족을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환난과 모든 염려와 걱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그 손길,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